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견디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거룩한 여정 속에서 우리의 교만은 죽고 오직 주님의 경손함만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깊은 묵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이 자리에 기쁨으로 초청합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다 함께 부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 같이 주를 아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베푸시며 정직한 자에게 마음이 주의 공의를 정직한 베푸소서. 자에게 주의 공의를 아멘. 베푸소서. 오년 찬송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를 정성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봅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 속에서는 작은 희생조차 꺼려했던 이기심은 없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거룩한 계절을 지나며 주님의 눈부신 빛 앞에 저희의 부끄럽고 추한 영혼의 민낯을 숨김없이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안락함과 육신의 정욕을 좇으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이 시간 눈물로 자복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허물을 쌓았는지요. 이웃을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 비판과 판단의 말을 먼저 내뱉었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할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또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며 거룩을 말했지만 마음 중심에는 탐욕과 시기, 미움과 교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 내 경험과 고집을 앞세웠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유익을 위해 간사하게 머리를 굴렸던 모든 가증한 행실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주님의 고난은 남의 이야기인 양 무관심했던 저희의 무뎌진 영성을 회개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외면했고 아파하는 자들의 신음에 귀를 닫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로지 나의 만족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 낭비했음을 통회하오니 십자가의 그 붉은 피로 우리 심령을 눈과 같이 깨끗하게 닦아 주옵소서. 이제 죄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지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새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저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세상의 번잡함과 삶의 무게 속에서 목마르고 지쳐있던 저희의 영혼, 세상의 번잡함과 삶의 무게 속에서 목마르고 지쳐있던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참된 안식과 회복을 구합니다. 저희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어진 생각의 틀을 깨뜨려 주시며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시는 세상의 어떤 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해갈하여 주시고 그 생수가 저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박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생수를 이웃과 세상에 나눠주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다가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반가움을 나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치 끝없이 샘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우리의 영혼도 참된 만족과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목마름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려 했던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영원한 생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갈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자신이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통로, 즉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스며들어 메마른 영혼을 촉촉히 적시고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 생명력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의 깊은 장벽, 남성과 여성의 관습적 한계를 넘어 한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랜 단절과 편견의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지극히 섬세하고도 강력한 구원의 서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는 정오 무렵인 6시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들이 물을 깃는 시간은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이나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장 외로운 시간에 우물에 찾아온 여인의 모습은 그녀가 사회적으로 깊은 소외감과 상처를 안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먼저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당시의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 금기를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미드라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주님께서 소외된 자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던 태초의 사랑을 연상시킵니다. 인위적인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만남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인의 반응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동시에 역사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9절에서 그녀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수백 년간 쌓여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종교적, 민족적 갈등의 깊은 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이단으로 취급했고 그들과의 상종을 금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요청은 여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오해와 편견을 넘어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생수는 마임하임으로 단순히 마실 수 있는 물을 넘어 바위에서 솟아나는 시원하고 살아있는 물, 즉 생명력을 가진 역동적인 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여있는 우물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생수는 종종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 그리고 말씀과 같은 영적인 복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 즉 예수님의 자신이며 그분이 가져다 주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여인은 여전히 육신의 갈증 해소를 위한 물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을 채워줄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11절에서 그녀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물리적인 우물과 물을 깃는 도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며 민족적 자부심과 역사적 전통을 들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이자 신앙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를 대비시켜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오랜 삶의 경험과 한정된 지식 그리고 민족적 편견이라는 그릇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물리적인 깊이와 역사적 유산만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존재의 근원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생명수를 제시하십니다. 야고보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다시 목마르지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 풍요나 인간적인 업적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는 샘물인 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의 말씀은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고보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로 육체적 갈증을 해소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영혼의 갈증,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 명예, 재물 등 모든 세속적인 만족은 일시적일 뿐 곧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로 넘어섭니다. 이는 요한복음 전체가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성령님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생수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 축복, 그리고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이며 자신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이 생수는 단지 우리 사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고여있는 연못처럼 정체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생명의 근원이 될 것임을 뜻합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복음의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파했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은 결코 우리만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생수는 우리를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갈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육적인 갈증은 다시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물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영원한 만족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과 목적을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은 칼뱅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생의 물을 찾을 능력도 그것을 마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무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이 생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마신 자는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정한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은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영적 갈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샘물을 통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그 생수를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발견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갈급함이란 비단 고대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인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갈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달려가지만 그 도착점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공허가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은 잠시 해소되는 듯하다가 이내 더욱 극심한 메마름으로 다가옵니다. 현대 사회는 풍요 속에 고독과 불안을 심고 성공이라는 환상 뒤에 허물을 남기는 역설적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깊은 단절감을 느끼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며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물동이를 들고 매일 울물을 찾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지 모릅니다. 그녀가 여러 남자에게서 마음을 안식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경력, 재물, 명예 혹은 일시적인 쾌락과 같은 세상의 얕은 우물에서 진정한 생수를 길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은 잠시의 갈증 해소만을 가져올 뿐 영혼의 깊은 곳까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금세 새어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청하며 다가오신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정죄하거나 도덕적인 훈계를 먼저 늘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본질적인 목마름, 참된 사랑과 안식에 대한 갈급함을 정확히 꿰뚫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자신이야말로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수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을 넘어 영혼의 근원적인 결핍에 대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바로 성령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이 생수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는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와 만족을 경험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자유를 얻습니다. 이 물은 외부에서 계속 길어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 되며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를 마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바둥거렸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의 참된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 행복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온전한 의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이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생수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생명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 물은 우리를 단순한 수혜자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넘쳐 주변을 적시고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허덕이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갈증까지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은혜의 전달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샘물은 우리 안에 솟아나 영생에 이르는 충만한 삶을 허락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초대에 응답하여 참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입니다. 이 샘물은 그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나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신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증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쾌락, 성공, 소유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의 갈증만을 해소할 뿐 곧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진정한 생수는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옵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 생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잡고만 있지 않고 소외되고 갈급한 영혼들을 향해 흘려보낼 때 우리 안의 샘물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먼저 생수를 허락하셨는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리적인 물이 아닌 영적인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재석하고 판단하는 지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직장, 가정, 학업, 봉사 등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보다도 우월하며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변화하고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임을 확신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자로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난 샘물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언행과 삶의 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끼도록 말입니다. 이는 거창한 사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친절, 용서, 섬김을 통해 주님의 생수를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의 샘물이 되며 다른 이들을 적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온전한 샘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게 합당하게 반응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 생수를 통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샘물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그 생수로 충만해져서 주변의 모든 영혼에게 영생의 복을 나누어 주는 진정한 샘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깊은 갈증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곧 성령님과 영원한 생명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때로는 영적인 목마름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며 그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의 샘이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샘물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생하는 샘물을 통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급해하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수를 마시며 그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우리 주변을 적시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그 생수를 충만히 받아들이고 그 생수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그 생수를 나누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의 헛된 물을 찾아 헤매며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생수가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주님의 생수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주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물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적인 갈증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끝없는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생명보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모든 소득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온전하게 드리는 이 11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영육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일터와 생업 현장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정성껏 드리는 주일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간절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드리는 선교 헌금을 축복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선교지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소외된 이웃의 마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구별한 구제헌금을 통해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가 정성을 모은 속회 헌금 위에도 주님의 신령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간절한 소망을 담아드리는 감사헌금과 각 선교의 헌금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의 간구와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뤄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봉헌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 없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기를 결단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님의 사랑에 증거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 위에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교회를 섬기며 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에와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당신의 선교사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